이사야 10장 21절, 22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은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너는 남은 자야, 나의 남은 자들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들 중에 네가 하나야 이러면 이제 복잡한 거고요. 그 중에서 너는 남은 자다, 너는 나의 선택한 자들이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난 없는 거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없는 거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겁니다. 지금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 영원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만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볼 수 있는데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보일 텐데 내가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지해 있는데 나는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먼 미래에 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낫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되면 나서요. 그럼 그게 미래라고 그래요. 여기서 볼 때는 미래죠. 미래에 낫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하나님은 없다면 이미 이 사람은 병이 나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없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저주는 이미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이니까 저주가 축복과 같은 거였다는 거지. 지금 같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정지된 시간 안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만 시간이 지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안 지난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의 일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아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점점 더 팽창해서 생겨나는 걸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흐름.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더 아는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더 알게 된 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나하고 10년 후에 나는 뭐가 달라졌어요? 아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아는 게 달라졌어. 태어날 때 이 아기가 조금 지나면 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죽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애가 태어나는 순간 죽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의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때까지 그 지나가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컸다. 뭐가 컸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커졌다는 얘기지. 아기가 크면 얼마나 컸어? 요만했다가 말이에요. 요만큼 컸어. 왜 요만큼? 아니,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그 큰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볼 때 뭐 얼마나 큰겨, 그게? 어느 날 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애가 그 사춘기 때 되면 키가 막 갑자기 크죠? 많이 먹고 막 갑자기 막 밥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많이 먹고 커져. 근데 딱 거의 정지되네? 정지돼서 죽을 때까지 또 그 상태로 그냥 가네? 예? 그러면 계속 키나 이런 몸이나 이런 건요, 사실은 막 계속 자라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시간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오히려 점점 부패해가죠. 점점 이제 썩어져 가는 거지, 이걸로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지난다라는 말은 나의 지식이 팽창하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점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아는 것이 점점점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 아는 것이 점점 커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님은 딱 시간이 흐르질 않아. 왜요? 다 아신다고 했잖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알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흐르지.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점점 알아가는 시간, 내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내 지식이 팽창하고 내 지식이 많아지는 거를 시간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다 시작하면 끝났다. 끝난 건 시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했다, 끝났다, 끝났다,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우리한테 소개하냐면 나는 그냥 있는 거야. 나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 그냥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는 그냥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이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양을 이제 잡아놨죠, 그죠? 양 안 잡아놨으면 아들 드려야 될 판인데 양을 잡아놓고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는, 여호수아에게는요,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또 승리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에게도 각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 하나님은 그냥 있기는 있는데
우리에게 각자 필요에 의해서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담에게는 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노아에게는요, 안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인류가 전체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안식을 주고 위로의 하나님, 이름 자체를 안식, 위로라는 이름으로 노아 이렇게 이름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모세한테는 뭐 얘기했듯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기드온한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여호와 라 목자의 하나님.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은 늘 양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돌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였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돌봐보니까 알죠. 자기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아무데도 못 가요. 자기가 다 목자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목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목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임마누엘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 하나님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뭐 좋은 거 구하는데 아버지가 나쁜 거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 말은 성령이, 내가 주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 그 어떻게 인도해요? 보지도 못했는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서 구원을 받아 확신이 자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그래서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셔. 여러분,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계속 염려 있고 근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게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 있으면요, 괴롭고 슬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 자꾸 인도하시고, 교회로 자꾸 인도하시고, 그런 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면, 그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가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 어디 있어? 또 우리 집, 우리 가정, 이게 최고 권위를 둬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자기 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애쓰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모으려고 그래요. 충분히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돈 더 모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이 땅에서는 평안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평안함은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야 돼. 그 평안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해요. 영적인 행복함.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가정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가정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도 가정이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향한 내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지식이 팽창되고 있잖아요. 내 지식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컸다는 얘기야. 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더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커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지나간 거죠. 근데 시간은 지났는데 자기 시간은 그대로야. 시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넓어졌는데 자기 시간은 오래 지나간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거슬러 살아간 거죠. 다시 말하면 젊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게 지식이 가만히 있어도 점점 넓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주님을 생각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여기서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팽창해. 근데 이건 분명히 지식이 팽창하면서 시간은 내가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팽창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 커나가면서 시간은 지났는데 나는 그게 멈춰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주에 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정지된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정지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존재만 있고 나는 있음이야. 너희는 없음이야. 나한테 오면 너 있음이 될 거고 너도 존재가 될 거고 너도 네가 정지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너는 뭔가 많이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똑같이 먹어가는데요, 뭐 나이가 먹은 게 아니라 지식을 먹은 거지. 지식을 점점 먹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천히 이렇게 먹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지식을. 나이는 이만큼 돼 있는데 나이는 이만큼 똑같아.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먹어버렸으니까 이만큼의 나이가 줄어든 거죠, 자기한테.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시간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우리가 멈춤이 오면 그게 죽은 것이다,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데 죽은 거다.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다. 존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있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겠어요? 너 이 땅에서 늙어가지 말고 하늘에서 정지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해버리면, 그의 의를 구해버리면
그러면은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인 거잖아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네가 소망을 여기다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땅 사는 것은 쉽죠. 우주를 나가본 사람이 지구를 바라볼 때는 쉬운 거죠. 근데 지구에서 빠르게 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바쁘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저 우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 우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비행기 타고 가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구름 밑에 막 사람들이나 건물들이 막 성냥깍처럼 이게 탁 막 빌딩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자동차들이 얼마나 탁탁탁탁 하겠냐고요. 그거 바쁘게. 근데 비행기 안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비행기로 엄청나게 위에서 올라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한마디로 비행기 타고 한번 살아봐. 너 이 땅에서 막 네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한번 하나님 일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쉬울 거야. 인생 사는 게 아주 쉬울 거야.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복잡하십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 땅 사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녀들을 우리 아기 난 사람들 아까도 물어보니까 하나 더 나라니까 말이에요. 겁을 집어먹더라고. 하나 더 나라니까 겁을 집어먹어. 그렇게 겁을 집어먹을 것 같으면 그 아기 데려와 나한테. 내가 키워줄 수는 있어요. 이게 아기 하나를 더 낳으라 그러니까 왜 겁을 집어먹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책임지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얘를 딱 낳으면 이미 커가지고 늙을 때까지의 삶이 이미 딱 정해져. 하나님 안에서의 정해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면 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루하루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얘를 어떻게 키우나,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거 어떻게 책임지고 키우나,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에 비행기를 타고 또는 우주에 딱 올라가서 이 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왜 거기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딱 떠가지고 딱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거기서 이 아래 너를 볼 때는 아주 쉬울 거야. 너의 인생을 볼 때는 너무 쉬울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만 먼저 생각하면 그 안에서 너를 보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니까 앞에 지나가는 일처럼, 앞에 다시 내게 다가와야 될 일처럼 생각되니까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의 시간을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시간 안에 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죠, 제가. 근데 그거를 내가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 염려를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갑자기 슬픔이 다가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다 기도했으면 다시 또
보자기라 싸서 다시 또 짊어지고 또 집으로 와야 돼요. 기도하고 끝나고서.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기도 또 이제 풀어놔. 이렇게 풀어놓고서 아오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해놓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칩니다. 다시 또 이제 싸는 걸 싸가지고 또 나무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메고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어쨌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어려운 일들이. 그럴 때 어떡하냐고. 그런 게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거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끝까지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세 글자로 오지랖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슬프고 답답하지만 또 내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지만 그렇게 슬프고 답답한 일이 내게도 있고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노래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리 집사람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쓸쓸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 노래 보면 그 노래가 그렇게 뭐 슬픈 노래가 아닌데도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면 눈물이 초록 나요. 왜? 분명히 주님에게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렇게 슬프지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면 그 마음의 천국을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이 땅에서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납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 온 게 다 뭐 때문에 와요? 마음이 불안해서 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한없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거야. 행복하고.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이고. 그러면 그 생명인 영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영적 지식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지금 점점 많이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은 정지된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정지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땅이지만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의 천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병 안 걸려요. 마음의 천국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면 좋겠습니다.